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일 때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2 총리는 없애버리고 이 다니엘만 때리고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탑맨이 되니까 긁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다가 이 다리오 왕이 키가 좀 얇아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존재를,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예스.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누구를 겨냥한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을 겨냥했죠. 성경에 보면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조스의 왕이 사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정황을 다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이라고 하면 그런 조서가 이제 만들어지면 왕에게 찾아가서, 그래 총리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부당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평소 하던,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거기에 왕의 의인이 찍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모든 정황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탁월한 무엇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우월한 가치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기 삶의 절대 가치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을 길인 줄 뻔히 알고도 그대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지식을 다스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상황이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거창이라고 하는 청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모여도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예살 일이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이 코로나 상황을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요 시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물려주면 그 자식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외를 시키고 형편이 뭐 어떻든지 간에 뭐 심지어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려야 될 시간 관계없어.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식들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그 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뭐 없겠어요? 잘 사는 친구들이 들어있잖아요. 애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골몰하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신앙적인 가치보다 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아마 그런 거 다 보고 살잖아요. 누가 큰 범죄를 저질러요? 누가 정말 쇼킹한 뉴스를 만들어냅니까? 다 뭐한 사람이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뭐 지식이든 권력이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전체를 휘몰아가면서 범죄를 저질러요. 지식과 정보가 많은 친구들이 해서는 안 될 뭐 해킹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 다양한 사회적인 범죄 가운데 주역이 되고 있어요. 신앙적인 가치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여러분 지식, 정보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더 탁월한 가치로 둘 것이냐,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가치를 더 위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어요? 다시 복직됐어요. 우리 결말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비롯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딱 들어보니까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새 우리말로 하면 아우 왜 나를 찔러, 그렇게 된 겁니다. 지식과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알았으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랬습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인 줄 모르겠다, 그런 생각, 구약 성경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그런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알아요. 알았으면, 그런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지식, 신앙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지식,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적,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열매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담보로 해서 이를테면 공짜로 주셨어요. 이걸 모르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그냥 지식이고 이것도 정보가 되어서 이것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오히려 내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더 멸망의 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저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 이렇게, 또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까를 주의해야 돼요.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정보를 내세우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요, 권위를 상실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나?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알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길 가다가 잘못됐다 싶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를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권위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주인은 돈 많은 사람이고, 현대교회의 주인은 목사를 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목사가 개척했다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이상한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없는 결정판이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딱 드러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와 의논하고 겸손히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의 예배는 좀 축소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축소하죠. 그런데 폭력적으로 문 닫아!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95년도의 신문을 제가 오늘 읽어봤는데, 95년도의 신문을 보니까 그 95년도에 목회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낸 게 있었는데, 그 데이터에 뭐라고 이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10년 후에 나는 교회 안 나가.
요거예요. 95년도니까 10년 지났죠? 얼마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교회가 정부가 나서서 하라 말아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권위가 무너진 까닭이 무엇이냐? 알고도 행치 않는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정보가 신앙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맘대로 해요, 제 맘대로. 목사도 제 맘대로. 참 기가 막혀요. 저 차라리 노회의 같은 것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목사가 하도 강건해가지고. 에이, 참네. 에이, 참. 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간다. 아멘이죠? 아마 아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대속물로 드렸어요.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그 의미, 그 열매들의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기 지식과 정보로 판단해가지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누가 미혹해요? 사단이 미혹하죠. 그것을 또 누가 미혹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죄의 법이 띄워가지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럼 또 우리는 한없이 착한 사람들이니까 주눅이 들고, 그렇죠? 네, 주눅이 들고. 그래서 정작 내게 있는 것인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지를 입으면서 행제했어요. 이 바지에 3만 원이 들어있더라니까. 행제했어요. 그런 줄 몰랐지. 세탁소 맡기고 제가 뭐 한다고 거기다가 돈을 내놨는지 몰라. 진작 알았으면 진작 썼을 텐데. 우리가 꼭 그 짝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열매들, 그 업적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거저 주신 선물. 근데 거저 주신 거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어. 가벼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선물 속에는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요, 구원의 은총이 있고요, 우리가 놀라운 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도 있고요, 하나님의 가족된 자녀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한 자가 되었다. 야, 이거 무슨 은혜입니까? 누가 세상에 나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줍니까? 누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일 됐다고 생일 카드 하나 보내는 사람 몇 명 돼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가난하게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부욕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욕해 할 그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몰랐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여러분, 이 모든 선물은요, 이 작동하는 그 기전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기계들도 만지는 거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영상 그거 하는데, 제가 저 현민이가 없었으면 저 톡에다 못 올릴 뻔했어. 왜냐하면 웹 주소를 갖다가 저는 톡에 올릴 줄을 모르는 거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선도 영상에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민아 고맙다. 오늘은 네가 내 선생님이셨다. 선생님 감사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예요. 알고도 여러분 우리 컴퓨터가 왜 열어가지고 더블 클릭 탁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딱 열리잖아요. 컴퓨터를 잘 안 하셔서 또 모르시는, 그 톡톡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꺼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톡톡 해야 화면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은. 한두 번 들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악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야, 정말 내 수준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뭐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별로 없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찌릿찌릿합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별로 그런 거 없으시죠? 임마누엘이신 그가 내게 임마누엘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되게 하십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럴 때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참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렇게 팍 쏘았습니까?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뭐, 그리고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그래, 네가 살아? 살아봐. 근데요, 주님이 네가 살아봐 하는데 이 살아봐를 언제 끝내는가 하면요. 몰라요, 누구도. 주님 왜 그러신가 몰라. 그냥 좀 잘못 가면 칵한데 지어갖고, 야! 이러면, 야! 이러고 말이죠. 아니야. 그래주면 좋겠는데, 그런 스피커 역할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하도록 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공동체가 이 예배당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정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높은 가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7장 39절에 보면 이 생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주해를 붙여놨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이 생수는 성령이다. 근데 이 성령께서 언제 오셔서 언제 생수의 그 강을 이룬다는 것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믿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이 되어서 흐른다. 시냇물이 아니고요. 쩔쩔거리는 개울이 아니고요.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한 가지로만 듣고 살았어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으아! 안 죽은 나 죽을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바위 이렇게 낭떠러지 바위인데 여기 흔들하다가 정신을 잃으면 톡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성령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 주면 칵 내릴라요. 그냥 믿는 게 이게 믿는 게인지 안 믿는 게인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감림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돌박 위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시고 이미 성전을 차리시고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데 그분을 인정하면 악쓰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면 그냥 그분이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요한이서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럽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언제 받았단 말이에요? 믿을 때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오,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구속의 주님이시구나. 믿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도요, 고민 많이 했죠. 중생을 위한 성령의 임하심, 충만을 위한 성령의 임하심. 또 어떤 사람은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책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믿고 그분을 인정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죽을 등 살 등 악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구하면 듣는다.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구하면 듣는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할 수는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엘가나의 집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가나 아시죠? 한나의 서방님. 한나의 서방님 엘가나는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복잡한 집안입니다. 엘가나가 색시가 몇 명이에요? 2사람이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여자들의 투기심을 차지해 두고라도 하여튼 문제 많은 집이에요. 그죠? 문제 많은 집이에요. 엘리의 집은 문제 있는 집이 없는 집이에요? 별로 없는 집처럼 보여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집처럼 보여요. 근데 엘가나는요,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는 기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거야.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대낮부터 술 먹었나? 지금 와저라나? 저 여자 저기 술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야,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홈리아 비오네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멋지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예배당에서 못된 짓을 하고 지 맘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가 훈계를 좀 해야 될 텐데 전혀 훈계하지 않아요. 그죠? 반면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니까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전부 다 목살시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황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는 이거는 번듯한데 보니까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잘 됐어요? 잘 된 게 의미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된 게 의미가 있지 못 된 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잘 됐나요? 말할 필요가 없죠? 엘리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가시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노 하는데 껍벅지 생각만 내세우다가 가버리고 기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언약을 믿는 그 기도는 모든 것을 세워가는 동력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누구에게요? 거듭난 사람들. 그 문제는요, 뭐예요? 안 하는 데 있다. 문제는 안 하는 데 있다. 엘리처럼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 구경하는 데 있다. 그래서 왜 간증하면은 저 사람 저런 간증했네. 그 간증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얘기가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간증 듣고 앉았다. 지가 강사하면 누가 듣나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를테면 그 말씀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 천사들은 신자들이 부리는 것이요. 신자들이 부리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2단 됐다가 1단 됐다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디귿으로 시작하는 교단 만드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시죠. 그런데 그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칩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 이걸 또 말이죠, 별 믿음도 없이 말이죠, 긴가민가 하면서 독을 마셨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사이비 이 멤버십들 한 자리에서 다, 그 연대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시고, 그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부지 중에 독을 마셨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바울이 물리잖아요. 모닥불이 불 켜는데 독사가 나가 딱 물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독사가 물렸다. 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지.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혹시 드셔보십시오. 반드시 천국에 먼저 가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적용을 지 맘대로 하는 곤란하다.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따르리니. 왜 그런 일이 따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28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 말이죠. 이 권세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 권세도. 예수님 그걸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누가 12글까봐 제가 성경 구절을 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끝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학자들이 끝났대요. 방언하는 것도 끝났고, 그런데 치유 사역자들이 있는데 뭘 그래요? 저도 여러분 신학교 괜히 왔겠습니까? 보름 동안 금식하고 집에 가니까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지금은 막 천국 가셨지만 누워 계시는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다. 병원에 갔어? 아니 갔다. 병명이 뭐 없니까 모르겠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밥 가져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갖다 밥 차려주더라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지. 아이씨 뭐야 이래. 야 진짜로 지연 모 목사님이 너 10년 후에 지금 안 가면 10년 후에 쫄딱 망하고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그런 일을 보니까 큰일 나겠다. 그러고 치우고 가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단순히 믿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져요.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상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것은 영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있는 이런 은사들이 아니에요. 방언하네, 통역하네, 이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에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다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환경 다 구성해주고 이제 너는 알겠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선언하신 부분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결코 거듭난 너를 나는 떠나지도 않고 너를 거듭난 너를 다른 존재에게 절대 빼앗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다고 안 버려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 버려요. 실수할 수 있다. 단지 주님이 그래야 너 한동안 말이야. 그 실수가 지홍글씨가 되어서 죄법이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사단은 그것으로 늘 너의 길을 꺾을 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꺾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 포기 안 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잡아주시고 아버지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도 잡아주시고 손잡고 팔뚝 잡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 잡고 내 팔뚝 잡고 그래서요 내가 순간 부주의하게 순간 죄악 가운데 빠진다고 해서 주님이 내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은요 기다리고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판단하고 긁어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거듭난 그 속에 오셔서 좌소를 뿌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예, 천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는 세상을 살기가 좀 고달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문제 가운데 노출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이들이 저거 엄마 아버지만 자기 편 들어줘도 얼마나 기가 살아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마침내 이중국적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마침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에게 또 헌신하고 또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아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은 좀 비루해 보여도
어떨 때는. 시골교회 목사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비루해 보여도. 별 문제 아니에요.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잠깐이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제가 이걸 얼마 전까지는 별로 공감을 못 했어요. 그 의사가 강경화 소견이 보이는데요 하니까 아이고 이 잠깐이구나 이거 끝날 수도 있는구나. 돌아보니까 순간적으로 지났잖아요. 다 살아갈 때는 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금방 끝났잖아요. 그죠? 금방 끝났죠. 뭐 정말 여러분 그래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너무 짧아요. 안 짧아요? 영혼에 비하면 100년 너무 짧잖아요. 순간과 같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비유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몰랐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정말 뭐 대부분의 사람들 죽기 살기로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장래 지옥에서 영원히 이거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열매입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죽으시고 고통 받으신 그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믿는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사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판매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래를 해보셨나요? 아래 한글 정품 깔아줍니까? 저는 아래 한글 들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정품 깔아줍니까? 깔아준다. 몇만 원 더 들어도 내 그거 살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장착이 되면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정품 안 사면 데모판 옛날에 그거 많이 썼는데 데모판 사면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더 좋은 것이 개발이 돼도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아는 것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정보와 세상 지식에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리스도의 꿈, 사명, 그것이 내 사명이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멸망의 상태에 있었으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살려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위임받고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만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허황된 꿈은 꾸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류 최대, 지상 최대의 미션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의 다른 말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